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내는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7절에는 남편에 대한 말씀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2절, 3절, 4절, 5절, 6절이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생각할 것은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죠. 그래서 둘이 하나로 그래서 21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멋진 부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랑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신랑은 남자죠. 신부는 여자예요.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언더스탠드, 이해가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남자는 일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여자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 일을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남자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보니까 남자분들이 힘이 있어 보이네요.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그 어원에서부터 아셔야 되는데 안해에서 나왔어요. 아내란 말이 집안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다. 보통 집안을 아무라고 집구석 이렇게 봐. 집에 구석이 있어요. 4군데가 있어요. 근데 일산에 가면 집구석이 없는 집이 있더라고. 동그랗게 된 집이 있어요. 그건 구석이 없어. 한 바퀴 돌면은 계속 한 바퀴 돌고 있지 그 구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집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안에서 나왔다. 집안에서 떠오르는 태양. 태양이 우는 거 봤습니까? 태양은 항상 웃어요. 아내는 집안에서 바가지도 가끔씩 끓지만 항상 웃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웃어볼래요? 우리 여반에만 한번 웃어보세요. 아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여자가 인상을 쓰면은 훅이 인상파가 돼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꽃처럼 환하게 웃어야 돼요. 할머니가 돼도 환하게 웃으면 손자 손녀들이 다 좋아하죠. 여자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아름다워야죠. 아름답지 않으면 누가 사랑했습니까? 고릴라처럼 생기고 무섭게 생겼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사랑을 잘 받으실 것 같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남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라는 영어로 언더스탠드잖아요. 아래에 쓰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 아래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10절까지 보면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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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돕는 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더한다는 뜻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알죠? 1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거든요. 부부가 싸움만 하고 더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같이 사는 게 낫죠. 바로 얼마 전에 성강문화사라고 이승화 장로님 계세요. 동도교회 장로님. 예. 그분 나이가 이제 90. 그런데 할머니 그냥 그분의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시는 말씀이 병신 같은 마누라라도 있는 게 낫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무슨 뜻인지 가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부부가 다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돕는 배필.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우면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마누라 한 명 더서 마누라 둘이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 그러니까 3이 되니까 너무 좋겠네. 그거는 수학적인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 마누라 두 사람이 가만히 계세요. 얼마나 싸우죠. 중간에서 남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1 플러스 1 돕는 배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초면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제비뽑기 박광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게 돼서 제가 이제 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 축사는 여러 명이에요. 근데 축시는 한 명인데 우리 잘 아는 또 목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 두 분이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축사가 신랑이라고 하면 축시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축사가 있으려면 꼭 축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시인이세요. 그래가지고 천지 만물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부 시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민권 운동가 문익환 목사님, 그분이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그분이 감옥에서 목사님이 감옥에서 만화책을 읽겠어요? 성경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니까 몽땅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다 시더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사랑하는 시를 낭독을 하고 고백을 하면 얼마나 멋있고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명의 부부예요. 나이가 들면은 다 쪼글쪼글해지고 눈 밑에 주름이 이렇게 그걸 또 수술을 한대요. 눈을 까리며 가지고 그걸 다 빼내고 그래가지고 딱 붙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별별 수술을 다 하지만 또 이제 사각형은 또 이제 턱을 깎는답니다. 깎아가지고 또 너무 깎아가지고 쏙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얼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스마일. 가장 긴 S와 S 사이에 1마일이나 되는 미소. 미국과 소련도 두려워하는 미소. 그 미소가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잘 웃으시기를 바래요. 주차 때문에 아주 설교 은혜 받고 나가다가 대판 싸우지 말고 미소를 짓고. 여러분 나가시면은 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다 그 2씩 3씩 딱 써가지고 책자 놓고 싹 이렇게 미소를 짓잖아요. 이단들도 미소를 잘 지어요. 하물며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전도사가 미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알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배가 기울어지고 물이 차올라올 때 마지막으로 노래 연주한 사람 무슨 곡이죠?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니 자기는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사명의 부부가 목사님 분도 계시죠. 부부가 선교사님 분도 계세요. 네. 그냥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지면은 얼굴만 보고 그냥 사랑하다가 아이고 마누라가 할망구가 됐네. 이제 너는 끝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사명의 부부예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한국 문인교회 제가 담임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해성교회 박광호 목사님 그분은 필리핀 선교의 대부예요. 예. 일찍이 은퇴를 하시고 나이 60 조금 넘어서 은퇴하셔가지고 필리핀 선교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대해서 그 선교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자연적으로 금슬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설교하신 전용만 목사님, 그냥 전용이잖아요. 그냥 이 부흥사로서 전용이에요. 예. 그리고 또 ROTC 대장이고, 예. 항상 이렇게 보면 얼굴로 아프다는 기색을 하네. 수술도 많이 하셨는데도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파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후반에도 결국 남는 것은 나중에 달콤한 인간적인 낭만적인 애정이 아니고 아카페에서부터 비롯되는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영성의 놀라운 폭발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잘 아시는 우리 그 교단에서도 피종진 목사님은 벌써 성이 보혈로 시작하잖아요. 피종진 피가 종 끝날 때까지 그게 뭐냐? 그게 진리라는 거죠. 네? 피종진. 저보다 이제 몇 년 선배인데 저하고 이제 신학교 동기는 옥하는 목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냥 뭐또 흠이 있어. 옥하는 흠.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항상 아이고 나는 제자훈련 일반교회는 제자훈련 잘 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내가 제자훈련 잘 못한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부총회장 오정호 목사님이 우리 64회니까 육사 ROTC보다 더 대단한 데가 육사 아니요? 육사 해가지고 30명이 부부 동반 해가지고 이 오정호 목사님이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대접을 했어요. 그걸 주선한 사람이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박재천 목사죠. 제가 왜냐하면 전국 회장으로 있어요. 전국 회장이 그런 걸 하는 거더라고. 대학 총장이 그 기부금을 끌어와야만 훌륭한 총장이듯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연결을 시켜주니까 다 오정호 목사님 칭찬하고 이리 되는데 회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정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설교하시라고 했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대선배들한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회장님이 하셔야 제가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더 우리 동창들이 칭찬하는 거는요 아주 인색해요. 우리 박 목사님 설교 그렇게 잘하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사명의 부부가 될 때에 그 부부는 오래 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100세, 104세, 5세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혼자서 104세, 지금도 집필 스케줄이 다 세미나 스케줄이 다 돼 있죠.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교목실장으로 있을 때 김영석 교수님을 여러 번 친했어요. 딱 대학 노트 이렇게 독서 카드를 놓고 몇 장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아주 물 흐르듯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시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시면 저분은 정말로 평신도이지만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맺겠어요. 제가 이제 일산에 사는데 일산에 교사모 모임이 있어요. 교회와 사회의 모임. 교회와 사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임이죠. 그래서 거기에 제 장애인 사모님이 과거에 아주 미인이시고 아주 훌륭하셨는데 이렇게 뇌에 이제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잘 걷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항상 모임에 사모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내가 이 얘기를 꼭 딴 데 가서 해야겠구나. 여러분,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5월 21일 부부의 날, 부부 주일입니다. 여러분, 멋진 부부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의 모든 가정의 부부들이 멋진 부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